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외워야 되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그래서 꼭 외우시고요. 29절, 30절 두 절입니다. 그래서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를 기뻐하시는 일을 응하고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최원주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오실 때 환영의 의미로 이렇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최원진 목사입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공부를 한 18년, 19년, 20년 가까이 전 했는데 텍사스에 15년 만에 왔습니다. 15년 만에 와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미국을 떠난 지는 10년 만에 왔고요. 근데 신영환 목사님을 사실 15년 동안 못 만나다가 작년에 선교팀 왔을 때 잠깐 바쁘다고 얼굴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밥도 사주고 뭐 방도 잡아주려고 했는데 잠깐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마셨던가 아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안식년 이제 마치고 떠날 때쯤 돼서 그래도 미국에 왔는데 신 목사님하고 만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깊게 오래 교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선교학 공부하다가 텍사스 와서 딱 2년만 텍사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만 사실 텍사스에서 교제를 했기 때문에 뭐 깊게 뭐 서로 뭐 친밀하게 교제는 하지 않았지만 언제 봐도 항상 변함이 없고 좀 만나고 싶고 사람 만나면 좀 사람을 좀 푸근하게 해주거든요. 제가 여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동성애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신 목사님 만나면 항상 마음을 좀 푸근하게 해주고 좀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제가 원래 이번 주 금요일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철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어서 2주 정도 더 있게 됐는데 떠나기 전에 신 목사님하고 좀 뭐 만나면 좋겠다 미국에서. 그래서 달라스 올 일 없냐 이렇게 올 일은 없다고 그러시고 또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바쁘셔서 담임 목사님들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인데 설교 좀 시키지 마라 그랬더니 또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안식년인데 안쉴년이 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보통 30분 설교를 하신다고 해서 영상은 제가 놓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뭐 시간이 되시면 교인들끼리 한번 선교여행 가기 전에나 아니면 또 선교 뭐 특강할 때 있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5분짜리 영상인데 그냥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다운받으셔서 가서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선교학 교수입니다. 저는 이슬람 선교학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도시 빈민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 있는 슬럼가의 도시 빈민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13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트셔서 지금은 신학교에 가 있는데 이슬람 지역에 선교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 미국에 계시니까 IS라든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무슬림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It's not my Bible, it's your Bible. 이슬람의 꾸란에는 성경 역사의 과정 속에서 번역의 과정 속에서 변질되거나 왜곡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곡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와야는 구원의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변질된 성경이니까. 왜곡된 성경이니까. 번역의 과정 속에서 역사의 과정 속에서. 네, 마지막 선지자였던 무하마드가 올 것을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엔 그 어디에도 무하마드의 그 출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It's not my Bible. 왜?
힌두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는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경전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와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그리고 아주 제국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김시승 선생님 가정을 만나서 이제 식사하고 왔는데, 이 파키스탄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들은 뭐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해도 10명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내놓고 또 뭐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말 주님의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도 성경 공부에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계선교연합을 제가 잠깐 동안 목사님께서 제가 사우스웨스턴에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세미나 한 게 있는데 그 내용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잠깐 언급을 하셔서 몇 가지 슬라이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 세계 인구가 75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통계입니다. 76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전 슬라이드. 예, 맞습니다. 75억 9천만이니까 한 76억 정도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25억, 그 다음에 이슬람이 18억, 힌두교가 10억, 불교가 한 5.6억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기독교인이겠죠. 전 세계 전체 인구의 한 33%. 근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기독교인을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 천주교가 12억, 그 다음에 개신교가 5.6억, 독립교회 4.4억 그럽니다. 제가 왜 천주교를 쪼개놨느냐?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3분의 2는, 전 세계 기독교인 25억의 3분의 2는 수용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종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힌두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슬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신의 형태로 등장하는, 이게 수용주의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전 세계 기독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인구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신학적인 교리는 뭐냐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을 믿는 신앙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무슬림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슬람권 이집트에 가서 My dear brother 하면서 연설하는 이유가 뭐냐? 바티칸 공유의 공식 문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사실을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들도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제가 이 신학적인 문제라 여기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의 백그라운드 가지신 분들. 근데 그들이 성경에서 너무나도 벗어난 가르침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제대로 된 복음, 온전한 복음을 그들에게도 다시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한 번도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먼저 가야 되지만, 미전도 종족에게 가야 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가진 진짜 복음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 부분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이슬람이 됩니다. 18억. 그 다음에 천주교 12억. 그 다음에 힌두교 10억.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는 5억에서 6억에서 8억 정도. 그러면 중간 정도 얘기하면 한 7억 정도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76억의 인구 중에 7억 정도만 정말로 거듭난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전 세계 60억 이상의 인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000년 동안에 매년 10만 명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60억 이상의 인구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거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되라고 했는데
제가 보여드릴 영상에 나왔던 존 파이퍼에게 Job is not done. 아직까지 그 사역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부흥한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한국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2명 모이면 2편, 3명 모이면 3편, 4명 모이면 개판돼 버립니다. 협력이 안 돼요.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고추를 고추장 찍어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너 죽고 나 살자인데 우리 한국 사람만 너 죽고 나 죽자. 죽자고 덤벼들이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선교지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요. 베트남에 어떤 선교사님이 갔는데 이 베트남 공안들은 선교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추방시키거나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무대뽀 정신으로 공안을 찾아가서 내가 여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런 사람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나는 선교사를 잡아 가두는 사람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공안이 뻥 쪄가지고 아무 대답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다시 나와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공항 찾아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 바보들이 얘기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갔어요. 공항한테 2번, 3번, 10번 가니까 공항이 하도 안 되겠는지 잠깐 따라오라고. 그런데 몰래 저 방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더래요. 이 사람은 뭐 어차피 막아도 할 사람이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겠죠. 이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아주 급성장을 했습니다. 한일합방 때 6.25 전쟁 때를 빼고는 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근데 90년을 기점으로 지금 하얀 곡선입니다. 지금 한국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파송했다고 하지만 이제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나라. 제가 선교사님들 집회 때 가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선교사님들 좀 한국 좀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오니까 아주 좋은 선교사님들은 추방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 한국교회 와서 한국교회를 좀 영적으로 좀 살렸으면 좋겠다. 왜? 영적인 전방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인데 한국교회 예전엔 정말 부흥했고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였고 선교사도 많이 보냈지만 지금은 한국교회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돌에 맞아 스테반처럼 순교할 뻔도 하고. 왜냐하면 추방되는 게 선교사들한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얘기를 선교학 교수가 아주 감히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교회를 갔던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한국교회는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뢰도는 굉장히 바닥입니다. 천주교 불교에 비해서. 지금 얼마 전에 통계 보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20.2%,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집니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보다 약간 높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건 아시죠? 근데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는 더 바닥입니다. 18%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반면에 신뢰도는 바닥이죠. 또 하나 넘겨주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힘이 없는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뭔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하지도 않고 콧방귀를 낍니다. 심지어는 어제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한동대학에서 학생 하나가 학교가 하지 말라고 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성매매하는 여성과 그 다음에 그 페미니즘 작가를 데려다가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징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학생이 주변에 있는 민간 변호사들 10명이 붙어가지고 학교와 교수들과 교목들을 대상으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가르침도 이제 안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권위에도 이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겠다. 그냥 이 사사시대처럼 각기 제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사회적 영향력과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런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교회는 점점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잘 아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멸시들을 받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또 보시면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7만 명 이상 내보냈습니다. 한국은 2만 7천 명 내보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뭐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3억 5천 몇 명에서 7만 명 내보낸 거와 그 다음에 5천만 명에서 2만 7천 명 내보낸 거. 지금 한국은 텍사스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입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2만 7천 명 선교사를 내보낸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한국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시끄럽게 열심히 선교를 감당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피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2만여 교회가 2만 7천 명 선교사를 후원하는 게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한국교회 성장을 보면 정말 이 GNP 5,000불일 때 한국 선교사 파송이 5,000명이었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 10,000불일 때 10,000명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16,500불이었어요. 16,000불. 지금 2만 7천 명 보냈는데 GNP가 2만 한 7,000불, 8,000불, 3만 불가량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 선교사 파송과 경제 성장이 같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다. 아니요, 2000년 선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재정적인 축복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이게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피곤을 느끼고 있고 교회들마다 선교를 점점 힘들어하고 있고 선교사 파송 숫자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교회 재정도 점점 줍니다. 왜? 다 이제 은퇴하신 분들 고령화되기 때문에 또 선교 단체들도 이제 점점 대학교의 선교 동아리들이 점점 이제 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 학교에도 선교 동아리가 찬양 동아리만 있고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0이라는 숫자가 나올 텐데 지난 2년간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 숫자가 0명이었습니다. 증가가 0명이었습니다. 2년 동안 파송 숫자가 동일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선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너무나도 지쳐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어떤 열정 자체가 사라져버린 게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다음 보시면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바나 리서치에서 통계를 보니까 지상대 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대 위임 명령에 아느냐 모르냐를 조사를 했더니 들어본 적이 없다가 51%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지상대 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 이 부담스러운 설교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연령대로 보니까 다음 보시면 연령대로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런 지상대 위임 명령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정말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수도 없이 교회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 신세대들, 밀레니엄 세대들은 참 이런 얘기들 교육 강단에서 이런 설교들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다 지쳐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뭔가 하자보다 이제는 우리끼리 뭔가 좀 힘을 내자, 우리끼리 뭔가 내실있게 하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한국의 선교연합들을 보면서 또 전세계 선교연합을 보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준비 없이 맞은 흉년. 요셉이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저 꿈을 해몽하자. 7년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흉년이 있을 겁니다. 7년 풍년 때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거두고 쌓고 쌓아두면 대비하면 7년 흉년을 잘 넘겨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풍년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근데 준비 없이 흉년을 맞았습니다. 미국 이주민교회, 미국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1세대들이 이민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힘들게 왔습니다. 근데 어쩌면 처음 이민 왔을 때보다 더 힘든 지금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이라는 게 쉽지 않죠. 이민 생활이. 외국 생활 오래 해도 늘지 않는 영어, 잊혀지는 모국어. 시골치가 서울에 올라가지고 도시 고양이를 만났답니다.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도시에 왔는데 고양이를 오자마자 만나가지고 몰래 도망쳐가지고 쓰레기통 뒤에 숨었는데 이 고양이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떠나야 나가서 뭐 밥도 주고 뭐 직장 취업도 하고 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계속해서 고양이는 근데 며칠이 지나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밖에서
고양이 소리가 아니라 야옹 소리가 아니라 멍멍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는 상극이니까 이제 고양이가 개 때문에 도망갔겠지 하고 딱 나왔더니 고양이가 팔짱을 끼고 시커멓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아니 지금 개가 짖지 않았냐? 개가 왔는데도 왜 여기 있냐 했더니 요즘처럼 각박한 시대에는 최소한 2개 국어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더랍니다. 개도 2개 국어를, 아니 고양이도 2개 국어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면 이민 오셔가지고 아니면 또 이렇게 유학 오셔가지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job is not done. 이제 너에게 주신 사명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어렵습니다. 순종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도 세상으로부터 그런 비판과 핍박을 받으셨고 손가락질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 30절을 읽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이런 얘기를 하고 네가 누군데 이런 걸 가르치고 네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어요. 무리를 건너셨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향해서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 한국 사회에서 제가 지금 자꾸 한국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전체 한국 사회 봉사활동의 70%가 기독교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도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사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세상을 섬기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그 수고와 그런 희생들을 알아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관심으로 일변하고 심지어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가 좀 빨리빨리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성장하기는커녕 부흥은커녕 점점 감사하고 점점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 앞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십니까? 나와 함께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할 때, 계속해서 거부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누군가 나를 보냈고 누군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이곳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보냄받은 사람이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28절 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르치신 것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삼위일체 중에 하는 제2위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자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너한테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보내십니까? 라는 분명한 정체성, 보냄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르치신 것,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이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삶의 현실은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냄받은 사람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개척해서 인원이 얼마 되지 않고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코도바 하나님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신유관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그런 보냄받은 이 코도바 하나님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미국에서 이 멤피스에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런 분명한 정체성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힘든 상황이 와도 흔들리거나 물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중앙아시아 갔을 때인데 괜찮으세요? 제가 말이 좀 빨라서 영어로 하면 더 빨라지는 것 같은데 중앙아시아 갔을 때 어떤 성도님, 여자 성도님하고 만났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 공동체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무슬림들이 그거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집트나 이렇게 중동 지역에 가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사막에 나가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사막에 나가서 텐트 치고 한 사람을 망보고 그 예배 드립니다. 그러다 누군가 나타나면 얼른 모래를 파서 성경책을 갖다 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예배 한번 드리다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긴장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그 성도님이 예수를 믿게 돼서 지역사회로부터 핍박을 합니다. 만약에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거는 지역사회에서 그냥 명예살인으로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핍박을 하는데 종교 지도자가 와서 그 성도님한테 너 예수 믿지 마라. 만약에 예수님 계속 믿으면 내가 집을 불질러 버리겠다. 근데 계속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진짜로 불질러 버렸습니다. 온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러 나와가지고 불 질린 사람한테 잔치상 밥 한번 거하게 얻어먹고 결론을 누전에 의한 화재라고 결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는 낮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동네입니다. 근데도 집이 호딱 타버렸는데 예수님 계속 믿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협박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네 아들을 죽여버리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람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당신 빨리 빠져나와라. 우리 선교사들이 돈 모아가지고 머물 수 있는 숙소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근데 그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 동네에서 빠져나가면 저는 편하게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동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마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곳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정말 핍박을 당하고 정말 목숨을 잃는다 해도 저는 이 지역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님은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이게 보냄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보냄받은 사람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컷오브 한인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일, 그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봉사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나가시고 교회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으로 가라. 무슨 얘기냐?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열방의 구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76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억 이상의 인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내가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공동체가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도 항상 한 번, 두 번, 1년, 2년이 아니라 항상.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 북한 선교사님 한 분이 순교를 하셨는데 세 분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지금은 이제 북한 사역을 중국에서 지금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중국 선교사들이 시진핑 정부가 다 내쫓아가지고 올해 내년까지 전부를 내쫓는다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방당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대안은지를 만들고 있는데 중국에서 북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체포조하고 암살조 활동이 있습니다. 암살조는 그냥 죽이는 거고 체포조는 끌어가지고 북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체포조보다는 암살조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때였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한 3, 4년 됐을 겁니다. 집회를 마치고 세 분의 선교사님이 나오는데 북한 특무요원이 해가지고 독침으로 세 분을 쐈습니다. 두 분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한 분은 맞고 이거 독침이다 라고 인식하고 가까스로 병원에 가서 쓰러지셨는데 5일 만에 깨어나셨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보고 철수해라. 너무 위험하다. 좀 쉬십시오. 철수는 하지 않더라도 한 1년이라도 한 몇 개월 만에도 좀 쉬십시오. 선교사님이 제가 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그분 앞에서 쉬지. 지금 북한의 영혼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쉽니까? 다시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대형 버스가 밀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40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 미주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항상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내가 정말 보냄받은 사람이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올 때까지. 그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30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낸 사람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보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항상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30절에 보니까 아주 정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은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주석도 찾아봤는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셨다. 유대인들한테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그 나를 보내신 그분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늘 always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믿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말씀하신 것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순종의 연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소명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간 겁니다. 심지어는 부름받고 나서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많은 소와 양을 줬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그럼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여도 상관없어요. 죽이기는커녕 소와 양과 나귀와 모든 줬던 것들을 그냥 다 가지고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가신다는 그것들을 계속 보호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러 갈 때도 3일 동안 얼마나 범위, 오늘 공부하시면서 인도자가 말씀하시는 얼마나 범위이 많았겠어요. 저 같으면 중간에 돌아오고 싶고 했겠죠. 근데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했지. 돌아가고 싶어도 그랬었지. 들어갈 수 그랬었지. 그걸 아마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스티그마로 남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게 내 몸에 흔적처럼 남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들이 내 안에 남는다면 간혹 가다가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삶들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면 빛이 될 것이야, 소금이 될 것이야 이게 아니라 너는 빛이야, 소금이야. 세상과는 좀 구별돼야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내 앞에 놓여진 현실과 상황들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교회가 조금만 더 부흥하면 내 삶이 조금만 더 좀 좋아지면요. 내가 조금 어느 위치까지 가면요.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요. 정말 보내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always 항상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가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나가서 막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 코도바 한인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역사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 복음을 잘 전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특별한 계획 때문에 우리를 이 미국 땅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받은 곳에서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영적 각성이 있으면 우리 영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선교는 자동적으로 따라왔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지식만을 넓혀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다, 성경의 메시지가 뭐다 이걸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 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삶으로 살아내요. 우리는 치열한 삶들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요. 이민 와가지고 너무나도 고생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조차도 야 한번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슬라이드 마지막 장에 있을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이라고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 우리의 고집에서 떠나 우리의 가치관에서 떠나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코도바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always 늘 동행하실 겁니다.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성도들과 이 코드바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3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인데 학교로 보냄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이 좀 30분만 설교해야 되는데 좀 오버됐는데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축의 은사가 있으셔서 할아버지는 정말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목사 된다고 해서 농약 드시고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데 살면 뭐냐 농약 드시고 기찻길에도 오시고 아버지를 내쫓은 바람에 아버지는 어렵게 신학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신학 공부 마치자마자 계속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돈만 생기면 쌀을 산 게 아니라 시멘트를 사셨어요. 그래서 공구리 옛날 말로 공구리 쳐가지고 30 블럭 벽돌 찍어가지고 교회 짓고 교회 지면 떠나시고 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책을 한 권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 쌀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치약을 많이 빨아먹었습니다. 이모부가 치약회사에 다니셔서 치약을 많이 갖다 줬는데 럭키세븐 치약. 럭키세븐 치약을 아시는 분은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지금은 안 나옵니다. 럭키세븐 치약을 빨아먹으면 속이 확 하면서 한동안 배고픔을 잊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선교고 목회고 저는 관심이 없던 사람. 왜 하고 많은 직업들은 목사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일주로 눈에 실명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눈을 어렸을 때 안경 썼다가 고치셔서 벗고 살다가 올 1월 달부터 다시 노안이 와가지고 쓰고 있는데 실명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드셨고 선교사 만드셨고 제가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13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만났을 때 저는 선교지 간다는 생각만 있었지. 저는 사실 이분은 저는 교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선교지 갈 거라고. 근데 이분은 목사님 되고 저는 갑자기 교수가 되고 이거 거꾸로 하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교수로 오게 돼서 지금 아까 제가 학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학과 학과장 그다음에 심리교단 모든 선교사들 훈련하는 선교 훈련은 원장 그래서 1년에 한 3억 이상을 펀드레이징 해야 자체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원장을 하다 보니까 50개월 전에 제가 대상포진으로 쓰러졌습니다. 지금 대상포진이 50개월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아마 의학계에서도 발표가 안 됐을 겁니다. 작년에 한 600만 원어치 통증 주사를 맞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학교가 1년 동안 좀 쉬러서 나왔는데 제가 2, 3년 전에 너무 아파서 제가 마취 안 하고 군에서 수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제 얼굴이 좀 이상하죠? 얼굴을 마취 안 하고 30바늘 정도를 꼬매가지고 수술했던 사람 그렇게 참는 걸 잘 참는 사람인데 뭐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대상포진 통증을. 근데 그게 50개월 진행되면서 제가 너무나도 번아웃돼서 2, 3년 전에 저 교수 그만두기 하나님 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냥 선교지 가겠습니다. 저희 그다 1호 선교사가 야 교수 때려치고 선교지 가자. 저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겠다. 나는 그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교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학교를 보내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들을 내가 감당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만둔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한 2-3개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이제 안식년 마치면 다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학교에서 왜 하나님께서 학교를 보내셨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코도바 한인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멤피스 지역에서 미국 땅에서 번영받은 사람으로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30년 직장생활 하신다면 하루에 한 명만 복음을 전해도 7,000명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명만 해도 최소한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땅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지. 저 멀리 아프리카나 중동 가지 않더라도 내 가정에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곳이 나 있다는 거지. 내 직장, 내 이웃,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3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 교회에 늘 동행하시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가 날로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